빙햄 헌터라는 분이 쓴 프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빙햄 헌터의 프레어. 저하고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필수 필독서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을 정말 명쾌하게 풀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4과를 보면 사과의 제목이 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자, 손 내리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상당히 많아요. 투표라면 없다가 더 많네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제 인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우가 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 현상에 관해서 이 빙햄 헌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종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인생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짜 성품은 어떤가? 민수기 23장 19절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빙햄 헌터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멸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모세가 기도하면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려고 원래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햄 헌터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빙햄 헌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 그럼 말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바꾸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만약에 기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종종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오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주님은요 자신에게 생길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알고 계셨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읽어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유일한 개인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를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네, 이미 지치신 건 아니죠. 첫째, 기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안 변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표징이었어요. 신명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근데 그 표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관계의 표징이었어요. 기도가 관계의 기본을 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에는 항상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도를 하는 그의 백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가 친밀한 관계의 표징이고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소통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의 본질은 소통이다. 기도의 본질은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25편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로워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잖아요. 아니, 네가 외로운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다 심탄회하게 소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나는 괴로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만 알아도 이 정도 레벨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호칭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호칭은 아빠, 아버지예요. 여기 아빠라는 말은 한국어도 똑같고 아람어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안 됩니다. 종이 주인한테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또 성인이 된 자녀도 부모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성인들이신데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찔러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답이 뻔히 있는데도 그냥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휴가를 가면요, 좀 긴 시간을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차를 타고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 두 아이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Are we there yet?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왔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영어는 잘하는데 부모는 아니죠. Are we there yet의 진짜 뜻은 뭐죠? 나 지루해. 나 지루해.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주님이 쓰신 이 호칭을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목적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나와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도, 나와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상대방을 명확히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아빠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나한테 다 토로해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나는 기다리고 있어. 네가 아무 말이나 나에게 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속을 털어놓으시는, 쏟아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의 전제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전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이교도의 기도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교도의 기도는 신을 자기에게 순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멜산 대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누가 불을 내리는가 대결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를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대결을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불이 내린 거죠. 우리는 불이 내린 것만 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불이 내리기 전에 이미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인데 기도는 이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내 기도가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꺾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빙햄 헌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중에 히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HIS 잡지에 한 군목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죽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죽지 않았다는 군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 왜? 죽은 군인들은 잘못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살는지 죽을는지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기도하세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순종할 마음을 안 갖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시험 들어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뵈면요,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10년째 기도에 매달리고 있으면요,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기도를 요행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 사람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의 목적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드린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목적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상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막 관계가 깨지고요, 헌금 생활 해보려면 돈이 좀 들어갈 것이 막 생기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막 친구가 연락이 오고 막 바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경보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순종해요. 거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인간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 자존심으로 드러나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존심. 주님이 존귀히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자존심. 그 다음에 욕심.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더 기쁘게 만들고, 내가 더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죄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인격이 고매해져요. 교회에서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격은 그렇게 고매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면 그냥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적인 감화력이 정말 누가 봐도 고개가 숙여지고, 아, 이분이 참 고매하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면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서 내 몸에 인격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요구하는 것만 자꾸 주려고 하면 내 안에 자아만 더 극대화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표독스러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편안하게 저주하고. 저는요, 가끔 교회에 보면 참 기도의 거장 같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분들의 기도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달려요. 매일같이 매달려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채가 나는 거죠.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바라요. 근데 왜 이걸 경험을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바라지만 내 운전대는, 내 배에, 나의 인생이라는 항해의 이 배는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한계를 더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면서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세요?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를 죽이는 것이어야 해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목적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기도의 전제가 순종이라는 것을, 기도의 목적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세속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기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거꾸로 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나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 나눠서 좀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죠.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답답한 게 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 아래쪽에 무거운 돌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거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가 아빠잖아, 나에게 와서 털어놔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 깊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빠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고 컬컬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끙끙거리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즐겨했던 전성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친구처럼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소통하고 털어놓던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나의 기도를, 나의 안타까움을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내 진심의 이 마음을 아버지 이해해주고 털어놓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중년의 괴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고단한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나의 자아를 부둥켜 안고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만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옵소서. 나를 꺾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전제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순종하게 하여 내 기도하는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아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날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내 인격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격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매해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답답한 마음, 고단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 더 완악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자아를 깨어버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고매해지는, 고매한 향기를 나타내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녹여내고 관철시키려는 결단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